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성경은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누구에게 보내진 서신이었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진 서신이었습니다. 데오빌로는 당시에 아가야 또는 그리스 마게도니아 이쪽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 어떤 경로로 또 어느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고위 관리입니다. 우리 성경은 각하라는 표현을 썼는데 원문을 보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녔어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한자죠. 각하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런 로마의 고위 관리였다면, 고위직의 통치자였다면 아마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신자로서 또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오빌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알긴 했지만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고 어린 수준의 신앙생활을 또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어떤 염려가 있을 수 있을까요?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로서 생활을 한다는 건 굉장히 많은 유혹 앞에 놓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또는 서민들이 접촉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 속에 놓여서 다양한 일들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지요. 자,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데오빌로가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잘 내리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양육되는 것인데 데오빌로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누가는 이 상황, 데오빌로의 이 상황과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4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이 상황 확실하게 하고 싶은 믿음의 뿌리를 정말 잘 내리게 하고 싶은 마음이 누가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데오빌로가 누가로부터 이 누가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데오빌로를 향해 쓴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올 때, 자,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생명의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책들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책을 읽으면 뭐를 얻는다고 얘기를 하죠? 지식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엇과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영의 생명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누가가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영혼을 향한 정말 강렬한 열정이 있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데오빌로에게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다는 말은 자라게 할 수 있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을 위한 떡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생명을 위한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누가로부터 받은 누가복음을, 이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양식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읽고 또 읽고, 먹고 또 먹고, 읽고 먹는 것을 반복하니까, 자, 양식을 잘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죠. 생명력이 강해지죠.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렸겠죠. 그러면 데오빌로에게 어떤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성장한 사람의 모습,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이 당시에 하나의 통으로 된 이 복음서를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쩌면 유일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거기다가 이미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하나님이 데오빌로를 잘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된 일이죠. 데오빌로가 이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를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졌고요. 그리고 성장하게 되었고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지금 우리 성경에 있나요? 그런 내용이 있나요? 있어요. 자, 이제 성경을 연속해서 2번 읽어볼 텐데 이걸 읽으시면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나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장 3절 4절 읽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누가복음은 첫 번째는 이랬어요. 이제 사도행전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보이셨나요? 처음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를 부르며 각하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경인 사도행전은 어떻게 기록하죠? 데오빌로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에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각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기록한 사도행전은 이름만 부릅니다. 우리 김태용 집사님이 교육부 장관이 됐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치자 이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김태용 집사님을 태용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다가 교육부 장관이 돼가지고 이제 나이를 먹어서 교육부 장관이 돼서 온 거예요. 그럼 제가 교육부 장관인 집사님한테 태용아 이렇게 부르면 기분 나쁘시죠? 지금도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네? 그냥
그 몇 년 임기 몇 년 하고 끝나는 그 자리에 올라가도, 또는 나이가 어린데 나이를 먹고 난 다음에도 이름 부르면 기분 나빠요. 말단 직원일 때 이름 부르면 아이고 그런가 보다 하지만, 예를 들어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됐는데 이름 부르면 기분 나빠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역전된 거예요. 이 사람은 총독이었어요. 최소한 그 이상의 고위 관리였어요. 처음에 각하 이렇게 부르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부르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엔 데오빌로요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기분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이걸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누가 이걸 부른 거예요? 누가가 불렀단 말이에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황제쯤 됐으면 그래도 기분 나쁘지. 그렇지 않나요? 유용표 목사님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질 않아요. 그래도 제가 용표야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 나이가 50이 됐는데 우리 사이는 그럴 수 있거든요. 야 이용표 이렇게 부를 수 있거든요.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제가 야 이용표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죠. 이게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인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 부목사, 교육전도사 지도를 받은 학생 이 관계니까 이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누가는 노예 출신의 의사에 불과해요. 지금의 의사와 다르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를 향해 데오빌로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앞에 아무 수식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부른 이름이에요. 혹격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인지할 만한 현격한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적어도 이젠 주 안에서 함께 말씀으로 주님 안에 있는 성도됨을 데오빌로가 인정하는 수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질서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각하라고 불려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함께 형제 자매이고 그리고 같은 식구로 만나는 것이지, 각하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사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말단 직원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 거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의 교회 공동체는 귀족부터 시작해 로마 시민으로부터 노예까지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사회를 송두리째 뒤엎어버리는 일과 같은 겁니다. 어떻게 감히 로마인을 향해 피지배를 받는 식민지 사람들이, 피지배자들이 어떻게 로마인을 향해 형제자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역으로 양반이 장놈을 향해 장로님 부르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공분을 살 만한 일이죠. 사회 체제와 모든 구조를 한꺼번에 다 뒤집어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지금 데오빌로는 누가로부터 이렇게 불림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성숙해졌다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데오빌로요라고 부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춤, 이건 내가 원래는 높은데
낮추라 하니까 낮출게. 이건 교만입니다. 이중교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는 건 의지적인 행동이지만 자의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 지금 데오빌로는 그 영적 질서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이 얼마나 허물 많은 부족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낮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경에는 데오빌로여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데오빌로, 이 이름의 뜻이 데오 하나님, 빌로 사랑함이에요. 이 두 개가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사도행전이 기록될 이때는 데오빌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데오빌로를 멋지게 사용하신 거죠. 어떻게 사용하신 건가요? 지금 우리에게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첫 번째 단어인 데오빌로여,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성숙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선언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선한 도구가 된 데오빌로의 성숙해진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한 번 더. 자,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 뭐겠어요? 성숙하다. 그렇죠? 믿음이 좋다는 말은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성숙하다 라고 하는 말과 또 바꿀 수 있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겸손하다. 이 세 개가 같은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내게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말씀이 우리를 완벽하게 찔러 다 쪼개게 됩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 말씀을 잘 안다는 것, 말씀이 삶에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아무것도 감추어지지 않은 채 다 드러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이건 말입니다. 나는 그럴듯한데 겸손해지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또 그 정도 돼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 벗은 채로 서 있는 자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런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더 많은 부분에 삶의 원리가 되면 될수록
자연스럽게 나의 모습을 잘 보게 되고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우선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과 같고, 결국 그것은 선을 행하고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죠. 자, 데오빌로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노예 출신의 의사, 빡게 되지 않는 누가로부터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림을 받을 만큼 그는 잘 세워졌고, 누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니까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부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자기를 잘 준비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능력이 있는지, 재능이 있는지, 지위가 있는지, 권력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만큼 쥐꼬리만한 능력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의 능력에 좌우되실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기를 깨끗이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래요. 세속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잘 스펙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유일한 스펙 하나, 뭐라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숙입니다. 자, 성숙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겸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 반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뭔가요? 능력 있고 잘 준비되고 열정도 있었던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80세의 노인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일부러 보여주세요. 모세는 능력이 있는데 겸손한 게 자기를 낮추는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80세 노인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은 40세 능력 있는 모세를 80세의 노인이 되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도록 만드신 후에 그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숙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데오빌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데오빌로가 누가에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누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 공동체를 도왔을까요? 복음을 위해. 예수님의 공동체도 자기의 소유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지된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마찬가지 바울의 공동체도
바울도 스스로 일도 하긴 했지만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도 있었고 그를 위해 헌금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변에 정말 귀한 사람들 또는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가 도대체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이 긴 그리고 미루어 살펴서 이 내용들을 전달하고 싶었을까? 데오빌로는 누가에게 정말 귀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누가의 열정도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누가에게 있어 정말 귀한 사람이었던 데오빌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누가는 사역자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바울은 사역자였어요. 누가는 그 사역자를 옆에서 돕고 동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바울이었다면 또 하는 일이 그 일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다 싶죠. 디모데에게 그렇게 써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빌레몬에게 그렇게 써주고 싶었겠죠. 디도에게 그렇게 써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누가는 이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가 쓴 기록이에요. 얼마나 데오빌로가 귀한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은 누가와 데오빌로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또 하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귀한 사람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간이 얼마나 되셨나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느 누구에게, 함께 만났던 누구에게, 동역하는 어느 누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던 어느 누구에게 나는 정말 귀한 존재로 남아있는 걸까? 누군가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나는 정말 귀한 사람으로 남아있을까? 제가 목사가 된 지 28년이면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그동안에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를 거쳐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최근에 그랬대요. 슬기가 제 둘째 딸이 아빠는 하루 설교 준비만 하면서 살았다고. 그 아이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았을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의 사람일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지만 조만간 우리는 다 헤어집니다.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았을까? 뭔가를 지니고 떵떵거렸던 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을까? 내가 전도하기를 원했던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을까? 결국 내가 믿음으로 성숙해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이 되는 것일 텐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세움받은 사람들, 사역자들과의 관계가 표현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될 텐데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보여집니다. 어떻게 데오빌로는 이렇게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누가복음 1장 4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장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확실하게 하려고. 데오빌로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해졌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요? 성숙해졌다고 말하는 거죠. 어렴풋하게 할 때,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잘 알지 못할 때, 알매 수준이 짧았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알매 깊이가 생기고 잘 알게 되고 그것에 확실하게 거하게 되면 성숙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귀한 사람의 모습을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대에게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귀한 사람으로 남지 않게 된다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식이 됐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하라? 거하라. 뭐하라? 거하라. 그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사는 건 하려고 하질 않아. 내가 사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잘 살필 줄도 몰라요. 그런데 배우고 아는 건 많아져요.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시험하래요. 내가 말씀 안에 살고 있음을 확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시험하라고요? 나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그 배우고 확신함에 내가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나를 시험해야 될 것을 자꾸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잣대로 놓고 저 사람을 시험하는 거죠. 저 사람을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이건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아니다, 너는 왜 그러냐.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삶입니다. 나 자신을 시험해봐야 해요. 나 자신을 확증해야 해요. 나는 정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 그러한가?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데오빌로처럼 내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데오빌로는 누가복음 하나 가지고 각하에서 형제가 되었어요. 성숙해졌어요. 귀한 사람으로 남게 됐어요. 그래서 더 긴, 그리고 정말 인류 역사상 복음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사도행전을 또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선한독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누가복음이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복음뿐 아니라 66권이 있잖아요. 우리는. 보관하기도 좋잖아요. 이 누가복음 전체를 갖고 보관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해보면요. 이런 두루마리가 엄청났을 겁니다. 우린 여기에 66권이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손에 들려 있어요. 매주일 읽어요. 매일 읽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성숙해져 있느냐 이 말이죠. 이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67권 쓸 필요 없어요.
내가 복음 또 쓸 필요 없어요. 없어도 돼요. 충분해요. 이걸로 충분해요.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잘 알고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확신하게 된 이 말씀에 우리가 잘 거해서 성숙해지고 그 성숙함을 이 시기에, 이때에 지금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